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뭘 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생 치료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엇보다도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정신, 육신, 산업, 경제를 치유하셔서 샘물 같은 인생, 엘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슬같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과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캄캄한 밤인 줄 알았는데 그 밤이 그냥 어둠의 밤, 절망의 밤이 아니고 소리 없이 느낌도 없이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서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큰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슬이에요. 백화과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캄캄한 줄 알았는데, 어둠인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백화과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성경에 사울이 강한 빛이 비추어서 사울이 거꾸러져 가지고 핍박자가 마귀 노릇했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꿔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쓴물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는 이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된 줄 믿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쓴물 같은 죄와 저주, 사탄의 역사가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단물 같은 인생, 열두 샘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치료와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 비춰놓으면 너무 읽기에 바빠요. 한 단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표가 나요.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꿔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니까 15나라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방언이 터진다니까. 방언은 지방말이란 말이에요. 정서가 통하는, 가슴이 통하는 말이 지방말, 사투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복음의 말로 바꿔지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남을 치료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며, 뱀 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뱀 같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 이름으로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꼭 집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리지 말고, 사탄 역사하는 걸 알고요, 콕 집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 물려갖고 그냥 아이고 아야 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콕 집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 나가라 하고 던져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 살다 보면 독을 마실 때가 많아요. 쓴물을 마실 때가 많아요.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림과 아픈 말도 듣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독을 뿜어대는 것 같이 사탄의 공격이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갈지라도 그 사탄의 독, 그 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사탄이 독을 붓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쓴물을 붓는구나, 그런 것에 영향력을 안 받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가 아니고, 무슨 독을 갖다가 막 우리 입을 열고 퍼 먹일지라도 십자가
나뭇가지 던지는 것처럼 딱 던져서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치료하고 쓴물이 단물되고 열두샘물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픈 사람 가서 막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손길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슬 같은 치료도 있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치료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치료하고 고쳐주고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심약 기도회는 앞으로 치유하는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료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마음과 정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산업과 경제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보면은 애써서 농사재 갖고 원수들이 무엇 불고 애써서 포도주 만들어 갖고 이방인이 마셔 뿌리는데 이제는 수고한 자가 애쓰는 자가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소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 인간관계, 산업 다 치유하는 반석이요 축복의 새로운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크게 읽어 다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가지 말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치유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과 정신이 치유받아가지고 새벽 이슬같이 생기 있게 영롱하게. 새벽 이슬은 아직도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와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육신도 좀 치유받을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감기 몸살만 하도 막 병원 쫓아가서 의사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 응답 받을 생각을 안 해.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화하면서도요, 왕이 뭔 말하면 잠깐 거기서 묵도하고 왕하고 대화하면서 다 묵도를 하고요. 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고요. 그렇게 승리한다니까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도 통하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당 그 아주 마귀 충만한 왕인데요, 느헤미야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그 왕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성살 모든 준비 다 해가지고 딱 하거든요. 하나님의 치유 받아버리면 인간관계도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원수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되고 승리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생 치료하는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무능한 자가 참으로 능력 있게 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기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산업인이 세계복음화 산업 선교사가 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혼을 치료하여 전도자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치료하여 전도자로 만드신다. 내 영혼을 치료하여 전도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을 치료하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을 묻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주와 함께 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나도 택한 그릇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다 주께서 원하셔서 부른 자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릇이다. 전도자로 쓰임받을 그릇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뭔 택한 그릇이냐, 나 같은 사람이 뭐이 전도자냐.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요. 완전히 마귀 도구였어요. 지금 사도행전 9장 내용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전부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기 위해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 마귀 충만한 이 사탄의 도구인 사울을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울같이 그렇게 막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런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택한 그릇 될 가능성이 99% 많아요.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성도님도 택한 그릇입니다. 성도님도
전도자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막 완전 스포트라이트야, 그냥 서치라이트 콱 비춰가지고 이 사울이 그 강한 빛에 막 눈이 멀어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사기꾼 같고 거짓 선지자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인 줄 알았는데 그 막 빛 가운데서 예수 믿어 살아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강한 빛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늘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가 한 집에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 안 하냐고. 아니 하나님, 그 인간 아주 악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완전 마귀 노릇은 악질인데 어찌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네 눈을 떠서 보게 하라고 하신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다. 기도하고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이 즉시 눈을 떠서, 신기한 것은 눈 뜨자마자 세례를 받고 강건해져 가지고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막 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아주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도구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해서 사탄에 잡혀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셔버리면은 택한 그릇이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신,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사탄의 도구 노릇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치유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집에 있는, 특히 자기 가족, 자기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기 부모나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큰 마음 먹고 생일이나 이럴 때 가서 이제 가정 예배 쫙 인도하면 막 예배 도중에 책을 던지고 악을 써불고 막 포악을 해보면 막 상처가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 마음 가운데 포기, 낙심, 이거 우리 아버지는 틀렸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우리 주위에 포기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포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포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그리스도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는 마귀 대장 노릇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께서 그 영혼을 강한 빛,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주님이 쫙 나타나서 치료하니까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꿔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치료하시며 새 사람을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마귀 노릇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은 택한 그릇이요 전도자로 바꿔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마귀 노릇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버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성령을 부어줘버리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공급해버리면은 한순간 택한 그릇이고 전도자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도 뜻도 생각도 안 먹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사울 같은 사람, 마귀 노릇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받아서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되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능을 치료하여 기적의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따라합시다. 무능을 치료하여 기적의 일꾼으로 만드신다. 성경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 누구? 모세. 모세의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바다도 쫙 갈려버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아멘.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기적의 사람. 이 기적의 사람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80살 될 때까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다 늙어빠진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약해서 나는 안 돼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모세를 닮으셨네요 하고. 인사 좀 잘해요. 다시 인사하세요. 저도 모세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인생 80 영감 돼가지고 다 허무한 인생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치료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누가 한 말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네가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앞에 조건을 붙이는 거. 마귀는 꼭 조건을 붙입니다. 율법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비슷하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 가치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창조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늙었다, 무능하다, 연약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모세 같은 80 영감도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치유받고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겠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 한 가지 있다니까요. 네가 전도 안 했냐고 꾸짖지 않아요. 네가 찬송 잘 안 불렀냐고 꾸짖지 않아요. 네가 선행을 맞이하지 않았냐 그런 거 하고 꾸짖지를 않아요. 근데 뭘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꾸짖어요. 어찌 안 믿냐? 어째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를 안 믿냐? 하나님 약속을 안 믿냐? 하나님 능력을 안 믿냐? 그건 주님의 꾸지람 들을 대상이에요. 꾸지람 듣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기적의 사람이 되지고 오늘부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황이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실제 상황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믿으면 실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적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느 정도 믿었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지상 최고의 기적의 사람이 되고 자기도 승리하고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이고 나는 늙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입술이 뻣뻣해서. 그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니까. 누구 닮았다고? 무엇이 닮았다니까. 안 좋은 것 닮았으면 이제 역사 일어나는 것도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라.
안 된다, 못한다, 그 죽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불신앙 소리 하지 말고,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그게. 나는, 세 번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옆에 하면 따라서 해요,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됐어요. 약한 자도 강하다 하고 나가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을 치루하여 산업 선교사로 쓰임 받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그냥 애칭으로 브리스가가 됐어요. 저는 이 브리스가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은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이름을 제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제줬어요. 프리스카. 얼마나 남편을 잘 이끌어가지고 남편을 로마 정복하는 산업 선교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되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정복하는 산업 선교사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동역하는 로마서 16장 주인공이 돼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장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18장 2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느 날 갑자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당해 버렸어요. 천막 만드는 사업하다가 지금 같으면 뭐 건축이라고 해야 될란가 하고 하다가 갑자기 추방당해 보니까 외상값도 못 받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돌아서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완전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온 데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천막 만들어라. 근데 뭐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일 맡을 때도 없고. 근데 마침 사도 바울도 알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천막 만들어주고 같이 일해주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완전히 망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들면서 같이 복음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명이 생겨났어요. 사명을 치료받았어요. 로마서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가 치유받았어요? 사명이 치유받았어요. 옛날에는 밥 먹고 살자, 돈 벌자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전도자를 위해서 살자, 사도 바울을 돕고 살자. 그렇게 딱 사명감을 갖고 바울을 도우니까 얼마나 돕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동역자가 됐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마음껏 산업선교사가 되고 마음껏 경제선교사가 되고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 제자 삼고 자기 집 고린도에서는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하다가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버려요. 집에 있는 교회가 됐고요. 드디어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산업선교사가 됐고요. 그러면 장사는 잘 됐냐 안 됐냐? 장사도 억수로 잘 된 거야. 어느 정도 됐냐?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을 납품했다니까요. 로마 군대에다 천막 납품했는데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아굴라 공로자다.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 천막을 잘 만들어줘 갖고. 그리고 지금도 아굴라 비석이 로마에가 있어요. 그러면 장사 잘했겠어 못했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천막 장사 로마 군대에다가 잘 팔았겠어 못 팔았겠어? 억수로 잘 판 거야. 그러니까 이 감사 공로패까지 비석까지 만들어주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의 경제의 산업의 산업선교사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형편없이 망한 거야.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명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기주의 말고 이타주의가 되고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요. 사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명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니까 10배나 지혜롭고 얼굴로 윤택해야 돼가지고 바벨론 총리 장악해버리잖아요. 요셉도 꿈을 갖고 나가니까 애굽을 장해버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60장 주보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에 내가 보고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다음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게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뭘로 시작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자. 복음을 전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쓰임받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 선교사,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는 경제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 말했죠 지금? 바울, 모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보에 없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은 앞에 나왔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 번은 해야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화여는 많이 해봐가지고 잘하시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요.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굴라도요. 로마 10장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아는. 여러분 세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세 사람 다 위하여를 잘했어요. 따라합시다. 위하여.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굴라는 전도자를 위하여. 그래요. 우리도 내 욕심만 챙기고 사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인생 치료가 임하여 가지고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늙어 빠져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마귀 노릇한 사람도 괜찮아요. 아굴라처럼 쫄딱 망한 사람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 정하는 사람에게 인생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고 망하고 무능한 사람을 치료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님은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예수님은 잘생긴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다 잘생겼어요. 다 한 가지라도 이쁜 구석이 있잖아요.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거 보니까 어쨌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생기고 연약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인생 치유를 받아서 바울 같은 전도자요, 모세 같은 표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산업선교사로 쓰임받는, 인생 치료받고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치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슬같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셔서 영혼을 치유하여 이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을 치료하여서 모세 같은 기적의 일꾼으로, 사명을 치료하여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산업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치유받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전도자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생 치료로 정말 멋있는 승리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고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